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어떤 내용을 주로 살펴봤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던 모습과 달라진 모습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하게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하여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까지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4장을 보면 그 전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루면서 인간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일 첫 번째로 제기된 주제는 뭐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배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이 기회 속에서 어떤 이들은 그 기회를 붙잡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가 있었던 반면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의와 분에 사로잡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를 간직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인간의 이야기 또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형벌 중에 하나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가인을 낳는 과정은 그렇게 편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온 육신으로 우리 이 땅에 들어온 죄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며 그 과정 중에 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얻다, 창조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비록 고통 중에 낳았지만 이 아이가 누구로 말미암아 낳은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이라는 거예요. 얻다라는 뜻은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돼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비록 내가 고통 중에 출산을 하였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이 아이를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낳은 아이는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첫 번째로 낳은 아이였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아이를 낳으면서 하와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 약속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약속이었어요. 비록 네가 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원시 복음을 그 가운데 주셨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또 축복으로 이 아이를 낳게 하셨어. 그렇다면 이 아이가 사단의 머리를 깨는 아이가 되지는 않을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아이가 되지는 않을까? 이 아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은혜의 길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열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 아담과 하와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을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아이를 통한 소망의 마음이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곧이어 아담과 하와는 둘째를 출산합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고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성경에 의하면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소개되어졌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각각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이 제사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또 그렇게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온전히 연락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소망을 가지고 출생하였던 이 아들, 첫째 아들, 이 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을까요? 제가 청년 때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제물을 구별하여 받으셨는가? 또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옛날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아벨은 양으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또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보시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더 정확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제사와 곡식의 제사를 다 한마음으로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드렸던 제물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사의 문제, 제물의 종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입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배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어떤 예배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1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드리셨을 때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바로 아벨 안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함으로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와 같은 예물을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장 4절과 4장 5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먼저 아벨의 이야기합시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셨다고 나와요?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가인의 이야기로 넘어옵시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건 뭐냐면, 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곧 이어져 나오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분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고 이야기하신 것은 이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가인은 선함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가 드리는 예배, 제사, 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없는 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의 삶은 폭력과 악으로 가득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대요. 이건 뭐냐면 사자가 이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 몸을 웅크려서 틈만 나면 얼른 이걸 몸을 튕기듯이 나가서 이 가인을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 이 악한 영인데
그런데 이 죄가 그의 눈앞에, 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그 죄에 오히려 마음을 내어주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죄를 멀리하고 선을 택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이후에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그를 휘감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 가운데 있었던 죄에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는 자신의 아우였던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이 예배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였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 아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폭력의 말들을 그 아우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그의 마음에 극에 달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 그는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 안에 있는 분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가인은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 분노의 결과는 아벨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그 분노가 하나님과의 단절됨에서 오는 그 죄의 무게감에서 오는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붙듯이 타오르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인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찾으셨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며 가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여전히 가인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죄 가운데 빠져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을 거부했다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을 향한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 무서운 속성이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일 수 있음을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고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복수의 마음,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본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 나는 아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서 아우를 찾습니까? 여전히 그는
살인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우의 핏소리를 들으시며 이 가인을 찾고 계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온전한 회개와 회심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랬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가인은 결국 그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가인이 받았던 형벌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첫 번째 받았던 저주는 이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땀 흘려도 땅은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미 하나님께 이 형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주셨던 형벌은 내가 땀을 흘려야만 그 땅의 소산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와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후에 거기에 더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제는 내가 아무리 땅을 여도 그 땅의 소산과 결실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지으며 그 농사하는 것이 그의 업으로 삼는 그것에 있어서 전문가 같았던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행해왔던 모든 소명의 일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떤 땅도 이 가인이 아무리 땀을 흘린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소산을 내어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땅도 가인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이미 아담 때에 땅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한번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 이 땅도 인간으로 말미암은 죄의 책임을 같이 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피조물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가인이 받았던 두 번째 형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가인은 이제 영원토록 땅을 방황하며 방랑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가인은 이후에 그 땅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평생 방랑하며 도망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듯이 그의 아들도 하나님을 피해 평생을 방랑하며 유리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는 이후에 놋이라고 하는 땅을 찾아가 거기에 거주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거주, 그곳에 살잖아요. 그곳에 멈춰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놋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의 원문을 살펴보면 유리하다, 떠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인은 놋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했다라는 기보다도 그가 가는 어떤 곳마다 다 유리하는 곳이 되었고, 그는 어느 곳이든 정착하지 못하며 안식이 없는, 영원토록 방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은 안식 없는 자가 됩니다. 안식 없는 땅에서 안식을 찾아 영원토록 헤매이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인은 단지 이 땅을 유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리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며 두려움 가운데 쉽사여 사는 자가 됩니다. 그 가운데 주어졌던 특별한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가인은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시에 죽는 사람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입니다. 거기서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형벌로 주어진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강렬하게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 죄가 너무도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달려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리까? 여러분,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내가 죄인인가? 이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나 그 죄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죄는 나를 무섭도록 집어삼킵니다. 그 죄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암흑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 살면서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방랑하며 안식이 없는 자, 두려워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이런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그 가운데 명확하게 임하였지만, 너무도 분명하게 그를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는가?
왜 아벨의 죄에 대한 책임을 마치 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물론 아닙니다. 그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도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을 가두며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그의 생명을 지키셨으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와 같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놈, 살인자,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가인을 보아라.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부모의 기대 속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나의 기분과 감정대로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분노와 폭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예배를 드림에도 나를 드림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죄를 떠나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형벌을 받고 그의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은혜의 손길을 끊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원시복음을 허락하시고 가죽 옷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인을 향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마지막까지 그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동시에 그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물론 가인은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방황하며 방랑하며 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가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요, 놋이라고 하는 유리하는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돼요. 그곳에서 아내와 이제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녹이라고 합니다. 에녹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침 가인도 그곳에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에녹이고 성의 이름도 에녹이고 자식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붙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방황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인은 여전히 자신의 벽과 담을 쌓기 시작해요. 내 안식을 얻으며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죄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주변으로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이 이 가인을 자유롭게 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는 평생토록 이 두려움과 무게를 짊어진 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죄의 무게가, 두려움이 나를 휩싸였을 때 나의 만족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한 영혼이 주 앞에 회개하며 회심하며 주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아낌없이 죽이시며 나를 향한 그 구원을, 은혜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 은혜와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